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 대강이란 말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해결받기 위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당대 유대인의 관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은 아주 그 지역에 있어서 지도자급이고 관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하고는 비교하면 아주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 옛날에 아수르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서로 혼합,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섞여 살게 하는 이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 내용이 4장 1절에 나와 있죠. 4장 1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당대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또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소문이 들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준다고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평상시 유대인들도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바로 그냥 지름길로 가면 뭐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우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세상적인 또 그 인간의 그러한 편견 이런 것을 거리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향해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해가 쨍쨍 찌는 낮 한낮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하셔서 이제 물도 좀 한 잔 잡수시려고 이렇게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 일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7절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물 들어온 여자가 있길래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인 게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주 개 취급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물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9절에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뭐 내가 직접 가서 떠먹지.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다시 설명하든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또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목마름으로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영적인 부분으로 그 상황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마리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물 한 잔 주고 받아 먹고 서로 인사하고 끝났으면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그러한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또 한낮에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는 거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요. 뭐 좀 선선할 때, 아침이나 뭐 오후 늦은 시간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는 이 대낮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이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 본질적인 그 존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편견을 받았어요. 편견을 받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습니다. 편견은 사람에 따라서 취향과 성격, 기질, 문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 편견에 시달렸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의 자꾸 눈치를 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맨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경계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저 반려동물 강아지들도요, 주인들이 갖다 내버리고 막 폭행하고 그러면 그 강아지는 늘 긴장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어요. 편견을 받아서 자신이 없어요. 인생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무런 편견이 없고 그 누구도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그리고 또 이 권력자였던 니고데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돈도 있고 이렇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씩 우리 주변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못나고 실패해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고 사랑하시고 또한 미워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저 권력자들, 임금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사람도 만나시고 아주 작은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나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그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고아로 태어나신 사람들 있잖아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는가? 나를 왜 버렸는가? 그러려면 차라리 낳지를 말던지. 그런 마음의 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편견과 그러한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 말이야,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상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여기 들어봤더니 이 남편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5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이에요. 1명, 2명도 아니고 5명이나. 응? 자, 그래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 얼마나 삶이 기구합니까? 고대 시대에서 이 여자가 무슨 창녀였는지 아니면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당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또 지금까지 이 상처로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우리 주님이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견과 차별, 냉대와 저소, 굶주림,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에 묶여 삽니다. 명예에 묶여 삽니다. 쾌락에 묶여 삽니다. 온갖 죄에 묶여 삽니다. 전통에 묶여 살아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물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는 전통에 묶여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편견에 빠져 있는 거, 상처에 빠져 있는 거,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삶,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야곱 이 우물에 가지고 와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이 물. 물론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생수, 이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늘 살아가고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다시 목말라, 늘 목말라, 채워지지 않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도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세상 소유, 권력, 명예 이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요, 교회 이름도 샘물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찾았습니다. 생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우물가에 물을 뚫어올 때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바로 그분을 소개합니다. 저 우물가에 물 들어갔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시고 그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자인은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왔어요. 빈 공간이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이 허무감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이제는 숨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물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외쳤어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이런 수치 이런 것을 전부 다 극복하고 회복되어졌어요. 치유받았어요. 자, 28절이죠. 한번 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숨어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수줍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더니 나중에 설교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자, 20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 이건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사람들이 야, 너 사마리아 여인 여기까지 왜 왔어? 땡대할 텐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장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사마리아면 어떠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게 되었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영적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권력을 누리고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절기가 되어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탄 찬송